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 갑자기 불조심스러워지네. 사납게나 불조심. 사납게나 마귀조심. 거짓말. 지난주 본문에서 자화자찬하고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해요. 그러면 저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바울도 어리석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럼 왜 그 말을 할까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치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하는 그 어리석음은 정말 이 땅에서 쉬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허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들리게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요. 정말로 허망한 것이다라는 게 너희들이 하는 거예요. 왜 허망하냐? 내가 지금부터 말해주겠다. 이런 거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하고 영적 부패로 이렇게 나락을 떨어뜨린 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사단이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과 애곡된 마음들을 이용한 거죠. 그것을 이제 사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것.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속이는 행위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요즘에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 썸네일과 안의 내용이 맞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강력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도들의 거짓말과 그 행위들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랍니다.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면서 왜 2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와를 데리고 들어올까요? 2절에서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3절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한 처녀 신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을 때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자는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요셉이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상태를 알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에게는 충분히 그런 상태가 아닌 정혼자는 실질적인 부부다라는 얘기죠.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는 남편이 올 때까지 1년 동안에 걸쳐서
순결과 정결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남편 앞에 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한 남편도 아니고, 그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니로다. 한 남편이라고 한 표현이 결혼 관계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 남편, 한 여자라는 겁니다. 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인 그리스도한테 한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된다 그러죠. 공동체가 또 하나 된다 그러죠. 왜 그렇게 하나됨을 얘기할까요? 창조 섭리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 시작했듯이 부부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고, 교회의 신부가,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혼할 때 순간부터 혼인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 결혼 풍습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정혼을 하고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을 성경은 어디다 비교해요? 예수의 재림을 비교합니다. 신부가 오는 신랑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오는 것을 정혼한 처녀가 기다리듯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처녀가 정결과 순결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실 신랑인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기다립니까? 동일하게 순결과 정결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남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미닝도 있지만 하나가 되어 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게 됩니다. 이거 재밌는 말입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신부가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역사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부가 서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랑이 각자 부부가 가지고 있는 틀을 부수는 겁니다. 틀을 깨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 사랑으로 아내를,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하나됨의 과정은 부부가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세미나를 하고
부부가 하나 되라 그러고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그 하나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의 원인들인 죄성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전부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각자 살아온 방법과 사고와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부부가 각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연합할 때 그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체험되고 체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랑은 우리한테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것은 성품을 변화시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격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가 부부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죠. 교회의 각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왜냐하면 부부가 연합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제거시킬 수는 없어요. 각자의 삶이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가정에서 끼친 영향도 있지만 밖에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그 왜곡된 자아가 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고 이것이 반복되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각자가 연합을 통해서 연합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서 각자가 성도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이라는 말은 이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신부의 자격을 준 정말 본질적인 목적이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부유한 마음으로 서로 관용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 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바울은 오늘 하와를 끌고 들어옵니다. 창세기 7장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하와가 미혹됨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났죠. 거짓의 소마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과 다른 게 없다는 얘기죠. 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사탄의 사주, 사탄의 주정을 받는다 그랬죠? 사탄의 졸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속아서 쫓겨났듯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거짓 사도들에 속아서 결국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격이 상실되고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죠.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가 정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면 분명히 벌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피할까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에 속아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운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바울이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고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두려움이다라는 얘기죠. 영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신부의 자격을 상실당하고 쫓겨날까요? 정원한 신부들이 쫓겨난 이유는 한 가지, 음행이에요. 한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한눈을 팔 때.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의 신부입니다. 한 남편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것은 음행이죠. 그죠? 영적 간음이다라는. 제가 그 영적 간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보냈어요. 그 본문을 같이 나눌 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서 실질적인 간음을 음행하러 간음하고 바람을 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1대1로 이렇게 하는데 바람 피웠냐고 물어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바람 피워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대답했죠. 실질적인 바람 피는 간음 말고 영적 간음을 한 적은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영적 간음. 그랬더니만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선교사에게 선교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가서 바나나 나무를 키웠는데 바나나 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바나나가 열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열려서 이거 가려고 하면 따먹는데요. 그래서 2년인가 3년 동안 한 번도 못 먹었대요. 그러면 선교사가 열을 받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거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기도할 때 그랬대요. 그 선교사한테 네가 사랑한 거는 그들이 아니고 바나나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적 간음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영적 간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10장을 시작하면서 그랬죠.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앞으로 우리가 펼쳐갈 사역은 바울처럼 정말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해야 된다. 그 공격에 대응하는 것. 이번에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대부분 왜 공격하느냐? 가짜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진짜는 공격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고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상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회를 공부하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성경 읽기로서의 성경 해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속는다. 공격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신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와가 넘어갈 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깡라고 하면서 말씀을 살짝 왜곡했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지닌 타락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길은 그 죄성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죄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창조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속사 안에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예수를 대속물로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정점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만 주로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으로 실현된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은, 복음은 단순한 이 땅에서의 지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복, 이 땅에서의 복, 보이는 복, 영적인 복이 아닌 지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은 4장은 여기는 주님이 40일을 굶고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라 그래요. 6절에서는 거룩한 상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받쳐줄 거라고. 안 다친다고. 9절에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 사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다 준다는 겁니다. 사탄이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다고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영광까지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탄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냐. 사단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죠. 네.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의 부귀와 영호와 영광을 원하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기도했는데 나인데 이루어졌다면 사탄이 줄 수 있다고 했으니 사탄도 줄 수 있는데 내가 천하 만국의 부귀 영화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나인데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그 말이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사단이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많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또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원하는 천하 만국의 부귀영화가 내 응답으로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겠죠. 내 욕망과 욕심에 맞아떨어지면 사탄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아니면 후진국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 본성도 그렇죠.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속습니다. 속으면 오늘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사단에 속아서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 사단의 하수인에 속아서 다른 복음을 섬기고 받아들이면 너희들도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경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고 아주 유명 인사인데 받은 것처럼, 그죠? 아주 높은 사람한테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 보여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말이죠. 그거나 사단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게 뭐 있어요? 그 말이나 저 말이나. 이것은 마치 현실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진짜를 알아야 가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공동체에서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가짜들이 그렇게 가짜를 전했어요. 가짜 사도들이.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아닌 나는 진짜를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 6절에서. 근데 5절에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대요.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 12제자인가요? 문맥으로 보면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극히 크다는 사도 그러면 12사도나 뭐 게바나 바울이나 게바나 베드로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문맥상으로 거짓 사도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이 죽었죠? 죄로 인해서 영적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쫓겨남으로 인해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연결할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이 죽은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때 영적인 생명을 생각했을까요? 육체적인 생명을 생각했을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 생명이 끊어지면 끊어진 것인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런 진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화자찬을 하는 그 가짜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을 하는 행위, 그 어리석은 것들, 그걸 뭐로 했죠, 주로? 외모죠, 그죠? 그 다음에 인맥이죠, 그죠? 사실은 베드로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연결이 돼 있다 그러잖아요. 선거서 받았다 그러잖아요. 세상 지식 언변을 자랑하잖아요. 그런 사도들처럼 우리도 많이 하죠. 가만히 듣다 보면은 학벌, 어느 대학 나왔다. 그것도 이리 대학 나오면 얘기 안 해요. 좋은 대학 나왔다. 유명한 목사, 유명한 설교. 뭐 돈은 얘기할 거 없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과 말하는 그 사람이 동급이 되나요? 근데 많이 해요. 자기 주위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많다. 유명한 목사한테 설교 많이 들었다. 네. 유명한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무슨 말인지 알고 듣느냐? 아, 몰라. 그냥 유명한 목사 설교 듣는데요. 오페라 구경을 갔던데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몰라. 못 알아들었대. 근데 왜 갔다 왔느냐? 아, 거기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나 가짜 사도들이 베드로하고 연결 고리도 없으면서 내가 베드로한테서 연결이 돼 있고 큰 사도라고 뭐 위임을 받았다. 선거사를 받았다.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이. 우리 심심치 않게 들어요. 저도 최근에 좀 많이 들은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한동안 못 들어봤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실체가 없는, 진짜 실력이 없는, 진짜가 아닐 때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게 거짓 사도들, 가짜들이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가짜들이 하는 설교는 이런 겁니다. 인위적이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자기 욕심과 목적에 맞게 거짓 사도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여. 그런데 할례 받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형식적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듣기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하는 설교의 내용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냐? 잘못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은 웅변학원 안 다녔어요. 그죠?
수석 전공 안 했어요. 요즘 우리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강연을 듣는 것도 잠시 잠깐은 웃고 위로가 돼요. 그죠? 잠깐은. 거짓 사도들 당시에 가짜들 수많은 시간을 사실은 운면수를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식에는 졸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졸. 자기만의 졸. 네.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일까요? 아니죠. 분명하게 이 지식은 그리스도로 인한 지식,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학문적 지식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특별 성경 계신 성경을 통해서 바울한테 깨닫고 알게 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예수에 관한 지식은 성경 지식이겠죠. 그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을, 진술을,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직접 직설적이고 심각하고 진지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성경 전체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속사람의 변화에 치중되어 있어요.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갱신, 성화, 구원을 성취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설교할 때 무슨 말을 서신서에서 많이 했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소중한 것, 부활체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웅변술이 아니고 언어 표현 방법보다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도 중요하겠지만 함축된 문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너희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학문적 지식, 신학을 배워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그렇게 아는 지식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낮추어라고 말합니다. 낮추어라고 말을 하는 건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것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비하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끔 쓰는 게 나는 나를 낮춰서 나를 비하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 겸손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야 된다. 찬송할 수 있는 영광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지전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교만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가두려고 합니다. 그건 교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겸손하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겸손한 자세에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거짓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긴다 그러죠. 사망 권세를 누가 이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한 역사입니다. 오늘 8절 9절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취라는 말이 나와요. 탈취한다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죠? 전쟁에서 이기고 물건들을 탈취해 오는 거죠. 그죠? 마게도냐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 마게도냐 교인들이 전에는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들에게 빼앗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가짜 사도들이 왜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뺏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인 가짜들에게 빼앗겼던 돈을 뺏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게 된 그 돈을 가지고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했던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부족한 바울의 사역비를 보태줬던 거예요. 그 얘기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탄에게 갈 돈을 이리로 와서 자기를 도왔다는 말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탈취라는 말을 썼다고 봐요. 재밌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탈취라는 말을 썼을까?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은 이겼는데 고린도는 가짜한테 속아가지고 넘어가서 사탄의 권세에 불복해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들은 이겨서 승리해서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고린도 교회 바울한테 사역비 줬어요? 안 줬어요. 그죠? 그 가짜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분명하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비를 주는 것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안 줬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랬던가요?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인 짐을 지운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더 어렵겠죠. 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짐은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짐이죠. 그죠? 헌금을 해라. 율법을 지켜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내게 오라. 그것을 종교적인 짐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굴복한 상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셨어요. 오늘 교동문에서 함께 본 계시록 21장에 8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라고 시작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유황으로 타는 못, 신부의 자격을 상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6절에서 시작하는데 뭐 이기는 자는 신부의 자격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신랑을 맞이하는 자에게는 그건 어떤 사람들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겠죠? 거짓에 속지 않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들,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자격을 주고 신부의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신랑으로 완전히 맞이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죠. 그 영생을 누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이미 이겼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로 연합했어요? 우리도 사망을 이긴 자예요. 근데 왜 사망을 두려워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망으로부터 옵니다. 가만히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사망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가치관은 우리인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근데 그게 허망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짜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규제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시기에 자라가면 그게 진짜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되어야 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게도냐는 승리했지만 너희는 아직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허망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만 모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압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한 말씀 드렸잖아요. 유명한 교회 목사를 설교를 들으면 마치 자기가 유명한 목사가 된 것처럼, 영적 수준이 그렇게 된 것처럼. 교회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할 때 가끔 있어요. 기가 막힐 때 있어요. 당신만 종이냐? 나도 종이다. 나도 당신과 동급이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서 동급이 되는데 그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장로님들을 제가 전 교회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것도 강단에서. 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대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우리는 승리에 참여한 자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죠. 이겼으니까. 보세요. 레슬링에서 그 안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내가 1점을 타고 이미 이겼어.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2점 더 딸 필요 없어.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억지로 얘기하려고 그러죠. 진짜는 이미 주님이 이기셨다. 주님의 연합한 우리도 이겼다. 그러면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버티면 된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즐기면서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버티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짜에 안 속습니다. 자, 베세드 언유처치는 앞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한 자로, 연합한 자로, 레슬링 안에서 이미 이긴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성경 읽기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리석고 허망한 가짜들의 거짓말. 그 거짓말이 너무나 횡행하고 정말 분별하기도 조차 어려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사망을 이긴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드원리 처치가 나아가는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이미 승리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연합한 자로서 교제하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새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